반갑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고 또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가장 암송을 많이 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사실 믿는 자들의 정당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니까 내 삶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궁극적인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 두려울 만한 상황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죠.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보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근데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참된 길, 의로운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생케 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에게도 크게 복된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 그러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장나 있으면 회복시켜서 빨리 사용하고 자기의 어떤 뜻에 좀 이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고쳐야 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은 더더욱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일이죠. 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뜻과 명예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게 우리에게 다행이에요. 우리의 뜻을 우리가 막 고집하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불안한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일관성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질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렇게 맞춰질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른 어떤 무언가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관되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는 실패해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두려워했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려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이것은 때로는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 갈 때 훈육의 도구, 때로는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위함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다. 나를 보호하는데,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직접 우리 주님이 때리고 보호하고 막기도 하지만, 엉뚱한 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훈육하는 것도 보호죠.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는요, 내가 엉뚱한 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땡기고, 그래도 가려고 하는 것을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면서 주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라는 것이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 때마다 거기서 해결해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만이 그게 진짜 보호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못 가도록 하는 것도 보호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다가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확실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또 가지 못하도록 잡아 당기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안위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식사 대접을 하신. 참 이게 여러분, 전쟁 중에 먹을 것은 또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상식량이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 군 생활을 하면 그 비닐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일회용으로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전쟁 중일 수 있어요. 또 원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차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전쟁 중에는 상을 차릴 수가 없어요. 숨어서 이렇게 막 먹어야 돼요. 총 들고 먹어야 되는데 상을 차려줘.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이것은 이 시대에 이 손님이 오면 귀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지는 않겠죠. 막 머리 흐르도록 부지는 않겠죠. 존귀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환영한다는 의미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흡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혹시 흡족한 대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기억되고 참 흡족합니다. 맛도 좋고, 그리고 선물만 주신 것이 식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또 선물까지도 주고, 그리고 굉장히 VIP 대접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면에서 흡족하게 하는 맛도 좋고, 또 초대해 주신 분이 정말 존중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하여튼 VIP 대접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것이 나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 나를 추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는 항상 붙어 다닌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철저히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 아래, 그런 보호 아래, 그런 완벽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